자, 시편 108편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자, 1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후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혼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자,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 108편은 이미 그 앞에 시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 중에서 내용이 발췌가 돼가지고 곧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 시편 108편을 자기 쓴 시를 다시 합쳐놓은 건지 아니면 후대에 그 성경을 같이 이렇게 모았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편 내용을 다시 이게 편집을 한 건지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편 57편은 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기록했던 시예요. 굉장히 절절했던 상황이 절절했던 그런 시죠. 그런 시편 51편의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앞에다가 1절서부터 그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이 7절서부터 그 내용은 그 암몬 족속,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중에 암몬 족속을 그 요압 장군으로 말미암아 다 토벌하라. 그런데 이제 가서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겼다는 승전가를 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 시는 전혀 상황이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시편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그 내용이 무슨 의도일까? 왜 시편이 108편은 무슨 목적으로 그 두 시편을 합쳐서 다시 이것을 편집을 했을까? 여기 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이게 확정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디다가 고정하는 걸 이 도구 이 공구 중에서 뭐 나사못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디에 고정시킬 때 픽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영어 단어에서 이 픽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다가 고정시키다, 뭐 어디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딱 그렇게 접합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 시편 108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디다가 딱 픽스했다라는 거죠. 과연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을 벽에다가 딱 못 박아서 고정시켜 놨다는 거, 아니면 액자를 고정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천장에다 뭐 이렇게 다는 거 딱 고정을 시켜놔야 되죠. 그게 뭐 흔들거리든가 아니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픽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그냥 완벽하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디다가 픽스했다, 어디다가 딱 고착시켜놨다, 떨어지지 않게 딱 고정시켜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음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그
그 내용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피했을 것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스릴러 보면 막 범인한테 쫓기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범인한테 막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씬이 있어요. 아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막 쫓아다녀. 근데 내가 어디다가 집에 숨었어. 어디 피해서 어디 잠깐 숨었어. 그때 마음이 고정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의 원수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잡히면 죽는데 숨을 죽이고 어디 숨어 있는데 발자취가 들려. 날 쫓아오는 어떤 원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렇게 그냥 수색을 하는데 동굴에 숨었어요. 잡히면 죽는데 그 동굴 속에서 쓴 시가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돼 있다. 어디다가 다 고정시켜놨다. 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다 고정시켰을까? 바로 하나님에게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세상에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세상에는 어디다가 다 마음을 고정시켜두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 내 마음을 어디다가 다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고정시켜놓은 벽이 허물어져.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딱 고정시켜놨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정시킬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 뭐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내 마음을 딱 확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쭉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1절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대한 설교는 좀 많이 제법했는데 언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 108편에 이제 다윗이 이 마음을 픽스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08편을 가지고 한 3편의 설교를 앞으로 한 3번, 한 4번, 짧으면 한 3번 정도로 해서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손잡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1장 7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요. 두려운 대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너 차 조심해라.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죽을까봐, 애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죠. 또 뭐 어디 좀 아프면은 또 마음에서 이거 내가 죽을 병 아닌가? 라고 하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뭐 인생 살아가면서 늘 마음이 어때요? 늘 마음이 뭔가 두려워. 뭔가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도 심취하고 또 뭐 명상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취미생활도 하고 산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다 그런 것이 사실은 자기 마음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편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어떤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사랑과 근심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으면 그걸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는 이제 구원받으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이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일단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원이 마음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모릅니다. 우린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주원이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아니 있으니까 어디인가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모를까?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계시. 어디에 계셔?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셔?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우리 안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옛날 시대에 이집트 시대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 시대. 그래서 이집트의 미이라를 보면 미이라 아시죠? 사람이 이제 왕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죽으면 그 미이라를 만드는데 안에 내장이고 뭐고 싹 걷어내는데 딱 하나만 남겨놔요. 그게 바로 심장이에요. 미이라를 싹 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 심장만 남겨놨어요. 왜? 거기가 마음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지 않고 심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빼버리고 이제 나중에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정도 와가지고 헬라 문화권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나 혹 내장 쪽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디가 자꾸 흔들거려. 마음이 가슴이 막 이렇게 툭툭툭 하니까 뭔가에 여기 안에서 적용이 된 거죠. 사람이 놀랬어. 놀라면 뭐가 놀래요? 머리가 놀랬진 않잖아.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박동거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 마음이라는 건 이런 심장과 내장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6세기, 17세기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막 발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라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슬슬 뇌라고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생각하는 것도 뇌에 간 기능이죠. 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 이런 것도 다 뇌에서 어떤 자극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그때서부터 심장이 아니다. 이 뇌 쪽에 이제 마음이 있다 해서 뇌의 기능이 이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개 지금 사람들이 뇌가 어디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뇌가 마음이라는 게 뇌에 있을까요? 주원이 만들면 몰라요. 뇌에 붙었는지 심장이 붙어있는지 내장이 붙어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있다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한 반 정도, 한 40에서 50%라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타종교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자기 안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 신 없어 라고 해도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과연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은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신이 있다 없다라는 걸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실존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거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음과 연관을 안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자기 지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머리 회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지. 근데 오늘 시편 108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 픽스했다. 그럼 과연 어디다가 딱 고정시켰느냐? 바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딱 고정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앞에 1절이 풀어지려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자의 마음 심자는 무슨 형상이에요? 마음 심자가 다 심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자 표기를 보면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 쪽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 심자를 보니까 심장에 있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모든 종교가요. 모든 종교가 사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종교의 하나의 그 기원이에요. 불교에서 보통 절에 나가는 분들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 가장 불교인들이 절에 나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외우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잖아.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불교에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반야심경. 다른 종교에도 우리 신경을 좀 씁시다. 뭐 믿자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 가면 반야, 반야,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 심자.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반야 심경.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유익을 주는 경이에요. 그 반야심경을 보면 맨 끝에 주문이 있으니까 반야심경이 뭐 그렇게 길지 158개인가 단어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맨 뒤에 것만 외우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뭐. 그게 뭐냐면 가자. 저 언덕놈으로 그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가면 깨달음을 얻겠노라 해가지고 그 뒤에 주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외우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초점이 어디예요? 불교의 스님들이 왜 산에 들어가서 불경을 외우고 왜 그런 고행을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힌두교에 보면 고행을 하죠. 아주 끔찍한 고행을 많이 해요. 뭐 뒤에 올라가 있질 않나. 해를 바라보면서 눈이 멀 정도로 해를 바라보고 그런 고행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자기 마음. 이슬람교에서 하루에 몇 번 알라가 있는 성지가 있는 곳에 절을 하죠? 하루에 몇 번 해요? 5번을 합니다. 왜 5번을 해요?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해요. 알라가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에 하루에 5번. 그러니까 그들 이슬람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딱 그 시간만 되면 뭐예요? 딱 펴놓고 나서 양탄자 이렇게 펴놓고 나서 그 성지를 향해서 알라가 있는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하죠. 왜?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종교,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에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명상도 요새는 유행되는 명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죠. 1차적으로 마음을 요새 마음 내려놓기 마음 훈련 마음 수행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잠언서 한번 보죠.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3절. 자, 잠언서 4장 23절.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종교, 뭐 철학자들, 또 학교에 가면 무슨 공부를 시켜요? 선생님들도 그러잖아. 얘 공부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 마음을 똑바로 써야지. 마음을 올바로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보고 공부 잘하라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네가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지. 실상은 그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종교에서도 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만큼은 유독 반대적인 얘기였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해놓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미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전은 없어요. 어떤 세상의 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미친 마음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원래 선했는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악해졌다. 원래 우리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애기들 봐라. 그 애기들 얼마나 천사 같냐. 그러니까 그 안까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속까지도 뭐야.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겠냐. 그게 순수한 애가 한 2돌만 지나면 악동이 돼? 네? 그렇잖아요. 애 깐난아기라도 자기가 깐난아기라도 애기 키워봤어. 깐난아기라도 성질나면 어때요? 악마같이 애가. 어? 그러니까 본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타고날 때서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악하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건데 세상에서는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도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좀 세상 때를 묻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성경에서 한번 보죠.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자,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을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이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자, 여기 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네? 3절. 어떤 특정된 사람을 빼놓은 게 아니죠. 여기 뭐예요? 모든 사람이야. 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서 그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에 나오는 책들의 제목을 보면 알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요새 이렇게 나오는 서점에 나오는 책 제목 한번. 미친 세상 현명하게 살아가기. 미친 세상 용감하게 살아가기. 미친 세상에 저항하기. 미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사는 법은 없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쓰는 이런 크리스찬 소설이 아니에요. 일반 인문학 책이에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친 세상이라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어? 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 적어도 이 책을 쓴 사람은 자기는 현명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미친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아가기. 난 적어도 이 미친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책으로 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은 스스로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사는 법은 없다. 그냥 같이 미치자. 그러면 이 세상, 이 미친 세상이 되는 이유, 이 세상을 미치게 하는 원인은 누굴까요? 세상을 누가 미치게 했어요? 미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미치게 한 거예요. 원래 세상이 미친 게 아니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아담 이후에 죄로 타락돼가지고 그 미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미치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도 다 미쳐 들어가. 올해 기후 한번 보세요. 여름에 날씨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날씨가 미쳤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미치게 한 게 누구냐? 정작 본인들은 생각을 안 하죠.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놓고 나서 날씨가 미쳤어. 이 세상이 미쳤어. 정작 세상을 미치게 하는 그 원인자가 자기 자신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원인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쳤다. 이건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보고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행기가 가다가 이게 추락을 해.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엔진이 다 불에 타가지고 그 밖에 창문을 보니까 지금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내고 극강해서 지금 이제 처박혀서 이제 끝장날 판인데 기장이 방송에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건 불꽃놀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 근데 기장이 소리를 듣고 저게 불꽃놀이구나. 우리 같이 불꽃놀이 해서 안에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다면 다 한 통속으로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몇 분 아니면 이제 다 박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호와 유람선이 떠나고 있는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파도가 넘실대고 이제 지금 다 물속에 가라앉기 서서히 가라앉는데 선장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건 우리 이제 잠수하는 거라고 이제. 잠수함도 아닌데. 그걸 다 믿고 거기서 또 마시고 먹고 만약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는 마치 지금 이제 추락하는 비행기하고 침몰하는 배가 이 세상 세월호가 아니라 세상호예요. 엄연한 증거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뭐예요? 띵까당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그 침몰하는 비행기나 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는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가 그 미친 세상에서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철로역주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나온 도시가 뭐예요? 장망성이에요. 장차망할 세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를 받고 나서 이제 장망성에서 뛰쳐나가죠. 장망성에서 뛰쳐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족도, 그 아내도, 자식들도 다 그 크리스찬 그 장망성을 벗어나가는 그 크리스찬을 보고 뭐라고 그래? 다 미쳤다. 저거 미쳤어. 아빠가 미쳤어. 저 남편이 미쳤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쟤는 좀 이상해. 미친 것 같아. 하나님께 미친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일반 교회 나가가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미치는 거죠. 피지로 가고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그런 미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미쳤다. 실상 미친 건 누구예요?
파멸하는 이 장망성에서 사는 사람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로마서 4장 7절은 찾아보지 마세요. 간단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럼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마음이 뭐지? 뭐 철학자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격결로 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지. 로마서 4장 7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총 103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역 성경에 보면 좀 더 많고 뭐 각 성경별로 마음의 단어가 이제 숫자가 다른데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1032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790 얼마고 신약에는 뭐 270 얼마고 그래서 이제 1032개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많은 단어가 나와요. 많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중요도가 센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서. 단연 하나님이라는 단어겠죠. 여호와라는 단어. 구약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썼으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랑, 뭐 죄, 뭐 이런 성령, 주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단어 수를 한번 연관시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많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교류죠. 근데 교류인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사람이 인간이 더군다나 죄로 타락한 인간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편지라는 성경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게 마음의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요즘은 편지 잘 안 쓰는데 이 편지 엽서나 아니면 뭐 외국 가거나 멀리 가서 여행 가서 뭐 집에다가 편지를 쓸 때 편지는 글로 쓰지만 사실은 그게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옛날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마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전화료 뭐 이런 뭐 돈 내는 거 있잖아. 고지서. 자, 고지서는 무슨 편지예요? 마음의 편지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마음의 편지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고지서 받고 마음이 절절히 저려오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 또 돈 낼 때 걱정 이런 거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똑같은 글이라도 단 한 줄이 써 있어도 그건 마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편지인데 마음의 편지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맨 첫 번째 취해야 될 자세가 여기 나와 있죠. 1장 20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니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이라는 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40여 명의 이 기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썼어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멀리 외국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손이 다쳤어.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나 대신 좀 편지 좀 써줘. 내가 지금 손 다쳐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친구가 씁니다. 친구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죠. 친구는 대필만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쏘면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난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쓸 때 비록 내가 쓰지 않았어도 친구가 대필을 썼지만 그 안에 기록된 글은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이 담겨져 있죠.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글로 보면 안 돼요. 글로 보면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봐요.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백독, 천독, 어떻게 보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읽게 하는데 그렇게 읽어도 전혀 마음에서는 적용이 안 돼. 왜? 그냥 눈으로 읽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마치 고지서 오면 쓸데없는 어디 광고 이런 거 오면 눈을 쏙 뿌리고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면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거지. 성경이 그런 거다. 자, 성경에서 그럼 과연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한번 그걸 찾아보자. 그걸 알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을 먼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6장 16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지금 여기서 숨을 계속 들이마시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으려고 해. 무시하려고 해.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자, 16절도 한번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됐어. 여기까지. 창조되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미 성경에는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다. 자, 시편 33편.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33편. 자, 시편 33편 15절. 자, 시편 33편 15절 같이 읽어보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기 일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이라는 것.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주고 저 사람은 좀 저상한 마음, 어떤 사람은 고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일반적인 마음을 주셨다. 여기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가 뭐예요? 지으시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런 만드신 분이다. 또 시편 44편. 시편 44편 21절. 자, 시편 44편 21절. 자,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가장 복잡한 그 기계 부품이 뭐냐면 우주선일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 그 우주에다가 쏘아 올린 그 우주선 뭐 이런 거는 뭐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말인데 만약에 어디가 고장 났어. 그 복잡한 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 마음의 비밀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든지 이 말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마음이 대다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쭉 이걸 보다가 이거 거짓말 이런 말이 어딨어 하고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친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는 마음의 비밀을 당연히 아시지. 이게 믿는 사람은 이게 아멘이 돼. 인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자,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제 그런 증거 자료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 자, 12절. 잠언서 2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시며.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잴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가 마음을 재요? 석가모니가? 마음의 신? 아니, 세상 어떤 신이, 세상에서 만든 신이 이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신이 누가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8장. 저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39절. 자, 39절도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 아니, 나는 내 마음도 모르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대. 그러니까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가능한 거죠. 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의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도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용어도 감찰하잖아. 감시하고 그 마음 속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바로왕 때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기적을 막 행하잖아요. 뭐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는데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죠. 바로왕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라는 말이에요. 아니 바로왕을 막 보내고 싶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그냥 저것들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더 악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마음은 문이 있어요.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보세요. 신약에 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가 쫓아가던 그 스승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이거 우리는 스승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까 하고 낙담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터덜터덜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엠마오로 가는.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풀어 마음을 여시고 오라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면 예수님 못 알아봐. 부활하는 예수님 못 알아봐. 그런데 그냥 성경 얘기해서 그들이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시대, 성령이 왔어요. 성령시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는데 여인애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 복음 전할 장소가 당시에 없었으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여인애들이 다 빨래하고 있어서 거기서 그냥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애들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사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만 나가면 뭐예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가 마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누가 열어줬는데 자기가 열고 자기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한번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아까 제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한번 얘기했죠. 14절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줄. 그 당시에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 빨래터에서 수많은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여사. 마음문을 열어줘야 돼.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2장 4절.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이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항상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어, 우리 마음을. 그런데 대다수 지난주에 얘기했죠. 크리스찬 게임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감찰하신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힘들 때나 원통할 때나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그 내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 그때만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때도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시는 분이 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이 양 마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니까 좀 자세히 하나씩 짚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냥 마음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뜻, 마음의 생각들을 다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럼 어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왜 그 마음을 만드셨을까요? 하여튼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성경에 증거가 돼 있죠. 문제는 그 마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일종의 이제 기능이죠. 우리 안에 신체 중에서 보이지 않는 신체의 마음도. 자,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해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유행된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저장. 그런 멘트가 있었죠, 옛날에. 내 마음에 저장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저장이라는 게 뭐예요? 저장한다는 건 마음에 뭔가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두는 거, 어떤 내 기억을 두는 거, 어떤 뭔가를 두는 것이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두시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 게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뭘 두는 장소일까? 성경에는 뭘 얘기할까?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아, 1장 22절이 아닌가? 잠깐만요.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후서인가 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 고린도 후서인가 봐.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맞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1장 22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네요. 성령을 주시는데 아무데나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과 혼과 육체는 공간이 다 있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붙어 있는 데가 있잖아. 혼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에 붙어 있는 영혼. 그러면 영혼을, 영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둘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닮은 영을 둘 수 있는 장소가 마음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내 마음의 저장이라고 하는 그 유행어도 사람들 생각에 뭔가 저장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런 장소가 마음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뇌과학이 발달돼서 마음은 뇌에 있다고 해도 사람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머리에다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다가 기억해야지. 내 마음에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자, 17절도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무 데나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들어갈 장소가 바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자, 4절 뭐라고 되어 있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숨은 사람이 있어. 숨겨진 사람이 있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음에 숨어 있어. 그런데 그 숨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마음이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온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곳이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이제 구약이나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을 줬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그 마음이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와 있는데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서 거기 나오는 그 마음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만 제가 메모리했어요. 즐거운 마음, 깨닫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총명한 마음, 정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 감동의 마음, 기쁨의 마음, 묵상의 마음, 소원의 마음, 청결한 마음,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슬기로운 마음, 참 마음, 성실한 마음, 넓은 마음, 정한 마음, 뜨거운 마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그 마음에서 저장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저장된 게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얘기한 거지. 실상은 우리 안에 그렇게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마음이 들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아기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이런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 거죠? 마음밭에 뿌려지는 걸 씨 뿌리는 비유가 한 거죠. 어떤 때는 돌밭에, 어떤 때는 가시떨기 나무밭에, 또 어떤 거는 뭐 있죠? 뭐 좋은 밭에, 네 가지인데. 근데 다 그게 뭐에 대한 비유예요? 마음의 비유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장소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장소가 뇌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다 저장돼요? 뇌의 기능에 저장되는 거예요. 뇌의 기억에. 그러니까 뇌의 작용으로만 하니까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음에 심겨져.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마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시기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설교를 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설교를 하는 세상 종교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악하다, 뭐 이렇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이런 악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포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왜? 마음은 모르니까. 또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을 마주쳤지만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끼리 둘이서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예수님이 듣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대화를 아시고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알아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뭐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갔다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요. 이 미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신장이 망가졌어. 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신장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뭘 이식을 하죠? 신장 이식을 합니다. 간이 잘못됐어. 그럼 뭘 이식을 해줘요? 간 이식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러면 심장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장기 이식을 하죠. 그럼 장기는 어디서 나요? 내 거 꺼내가지고 내 거 붙이는 거예요? 아니지. 내 거는 망가졌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거를 이제 이식을 하는데 문제는 나한테 장기를 주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건 심장은 뭐 하나 떼어줘도 되지만 심장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누구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예요? 뭐 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죽어야 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의 장기를 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기 이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이식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다 외우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야. 이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이 여기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갈 공간이 더러워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마음은 안 돼요. 이미 죄로 더럽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미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마음판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과 나하고 마음 이식을 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십자가가 필요했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가. 장기 의식을 하려면 어디서 죽어? 길거리에 가서 아무 데서나 꺼내가지고 이식을 하나?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수술대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수술대는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고 다른 균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했듯이 내 마음의 이식을 하려면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식의 장소는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써? 여러분 장기 의식할 때 내 부패하고 썩은 그 장기를 도려내잖아요. 그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주나? 아니 누구한테 줘? 그 썩어가지고 내가 죽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나? 폐기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요? 새로운 장기를 넣어준 것이라. 내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미친 마음을 품은 것은 십자가에서 폐기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내 안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것이 미리미리 약속되어 있죠.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마음을 바꿔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선지한테. 갑자기 주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6절. 36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무슨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 제한다는 게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씻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는 내가 있는 마음을 깨끗이 쓰는 거예요. 수양을 싸서 고행을 해서.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음을 주었으니까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하나님이 거기다가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은혜도, 하나님의 고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새 마음.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마음 안에 뭘 주시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다음 주는 그러면 꼭 버려야 되겠냐 옛날 마음을. 조금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그래도 추억해보면 좀 좋은 마음도 나오고 있고 내 안에 보면 그래도 좀 그래도 버리기에는 너무 좀 아깝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아도 옛날 거 다 버린다고 하면서도 못 버리잖아. 버렸으면서 또 가서 주워오고 또 가서 주워오고. 왜 그런 게 반복되느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마음의 그런 모습을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과연 옛 마음은 뭐길래 하나님이 제해버리라고 했는지, 그러면 그걸 바꾸는 새 마음은 뭔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는 뭔가, 왜 십자가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려는데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마음의 모습이 드러나서 또 괴로움을 당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편 마음을 다 그렇게 다루고 나서 시편 108편은 나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시편 108편을 좀 소화할 수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된 이후서부터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이식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늘 그 새 마음을 품고 새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